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요.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정원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 주셔서 받은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 또 살아가며 정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4주차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또 안 찾으신 분들 잠깐 영상 멈췄다가 찾으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같이 정원 식구들하고 해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포인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이성과 지성 뭐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선포되게 된다. 여러분,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일과 주님께서 하실 일이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배경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욥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지적하는 빌닷에게 변론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자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사람마다 대하는 자세가 있겠죠. 물론 저도 늘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면서도 오늘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욥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다. 재밌는 건 그는 창조신앙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천지를 지으신 것도 그 다음에
8절 넘어가면서 자신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계속 나와 있지만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손으로 행하시고 눈으로 바라보시고 날짜를 세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레벨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물론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로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물론 욥이 욥만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욥과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수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쉽지 않다. 어쨌든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유의 어떤 식의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를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사람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분명한 한계성의 이 차이를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분이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한테 까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한계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욥의 호소를 통해 우리는 가난과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을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힘이 있고 뭔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시즌에 있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코멘터리를 논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뿐만 아니라 욥까지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받는 것은 상당히 죄와 관련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내 6절 보면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막 들척이지 않은 이상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고난이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과 핵심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죄의 관점으로만 고난을 해석하면 어쩌면 그것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자유함 여기에 생각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뭔가 자유하고 내가 회복되고 하는 것에 이 고난 하나님 저희 고난 가운데 저를 지켜주세요 구원하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욥기
38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한테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제가 정리해 드렸지만, 이게 아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경에 처해 있고, 또 굴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좌절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그냥 고난,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의 괴로움과 고통인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 페이지에서 보면 고난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자유해지고 내가 아프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프지 않고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실 때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나라는 이 고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아나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어떤 단어로 해석되었냐면 온유라는 단어로 해석돼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들이 우리가 연결이 되죠. 이제 아나에서 발생된 것이 아나브, 그러니까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뭔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허허 한다는 좀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온유, 저 사람 정말 온유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무언가 많이 겪었는데 이 겪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사람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아나는 단어가 파스코라는 단어로 와 연결돼서 번역되고 있는데,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의 고난에 연관돼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다라는 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면서 성도의 고난은 역시 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욥기도 여러분들 한 발짝 뒤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모르고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고난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과 한판 붙어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신하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난이 영광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1절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오히려 없어질 세상에 매여 살고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하고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보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하나님 계획은 무엇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쏘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셨다. 이 10절, 11절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욥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끝나는 말이 나를 엮으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엮으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샤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왼손에 포개져 있네. 왼손이 오른손에 포개져 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배를 짤 때 여러분 배를 짤 때 보면 실을 여러 개를 세로로 놓고 그 다음에 가로로 계속 지나가면서 이 배를 짜잖아요. 옷에 천을 만들죠. 근데 이 천에 디자인을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색깔이나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림을 보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니까 이 실을 정교하게 그 안에 엮는 일을 해야 돼요. 집어넣고 빼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정말 예쁜 그런 패턴을 가진 옷감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가 이 엮다라는 1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이미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육신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곳에서 멈추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에서 해방되도록 원하는 그러한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오늘 아까 배웠던 단어 온유, 아나흐라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있는 복은 땅이라는 거죠. 땅. 왜 땅일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과 묵상. 욥은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나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 때려 부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함께 아파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떤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원 식구들과 이야기해보면서 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두 번째 관찰과 묵상.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절 말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욥은 고백하고 있죠. 생명과 은혜가 내게 있다. 생명과 은혜가 내게 있다.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장 말씀 10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갑자기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욥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욥은 고난 받기 전에 아마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보살피신 분이다. 근데 고난이 오자 이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흔들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욥도 그랬고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많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감사할 때가 있나요? 요 내용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많았죠.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욕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시절을 몇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보고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신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지키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종종 저는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이 안전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가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갈 때 주머니에다가 브라질 돈 5원, 10원 이렇게 돈을 들고 가죠. 왜냐면 가다가 마약을 먹거나 아니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날 때 5원이나 10원 이렇게 한국 돈으로 치면 5,000원, 만원 이런 걸 딱 주고 나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봉변을 당하는 일이 교인들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대부분 누가 그렇게 다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너무 당연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기만 하겠지만 남미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생활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한국이 참 안전한 나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단단하게 다져봅시다. 욥의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첫 번째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멀리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두 질문 사이에서 욥은 심판자인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네. 욥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높거나 낮거나 어느 곳에서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게 고난을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제게 고난이 닥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과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고 주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욥기 10장 2절 이번 주 말씀 한번 외워보시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너무 하셨고요. 저번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이 아나가 정말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정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